명절은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추석의 의미는 교회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추수감사주일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세상 사람들은 추수절을 바로 제사를 드리지만 추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남는 자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출신입니다. 유다 출신으로서 시골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택함 받죠. 선지자로 콜링을 돼서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의 주된 활동 무대는 어디냐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한 나라였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두 나라가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활동했을 때, 선지자로서 활동할 그 당시는 활동 무대가 남유다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마다 북한에도 들어가 가지고 바로 이제 북방 이스라엘 들어가도 기탄 없이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할 때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라고 할 때 남유다 7번째 왕이 된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남유다의 타락상이 너무나도 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되고 사회적으로 타락되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가운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어떤 나라든 어떤 사회든 종교가 타락되면 바로 사회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이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나라에 어떤 영향력,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서 바로 거기에는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세워지느냐, 속된 말로 묵사발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종교의 타락상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민족이요 선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들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훗날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제 보내야 될 하나님의 사명받은 나라가 이제 바로 아하스 왕이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아하스 왕은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우상에 매료된 사람이죠. 어느 정도냐면 자신의 자녀까지 이방인의 신 몰렉에게 바로 그냥 산채로 산 제사를 제물로 바쳤을 정도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칠 정도로 이렇게 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이렇게 젖어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왕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의 일반 백성이나 남유다의 나라는 어떠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각종 지역마다 결국 어떻습니까? 고을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우상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공공연하게 아주 버젓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 버러지 같은 형상 앞에, 우상 앞에, 귀신들 앞에 섬기는 그 타락한 우상 숭배자들로 완전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교적 타락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덩달아 연결고리가 일맥상통이 되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붙은다면 성적인 타락이 임하게 됩니다. 꼭 뭐가 따라 붙냐면 종교적 타락, 우상 속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사회적 타락이 되니까 결국 거기에 따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전 국민들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권력자와 부자, 소위 말하는 권력자 부자죠. 이 부자와
사회적인 강자와 약한 자가, 피지배자와 지배자가 서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극단적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약자들은 강한 자들에 의해서 바로 약탈당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뭡니까? 그때 당시 약한 자는 뭘 말합니까?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또한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불법 착취, 억압, 그리고 학대, 토색 등등 이 죄악이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래등에 뭐가 터진다는 거죠? 새우가 터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맞아요? 제가 잘 얘기한 거예요? 틀렸어? 고래 싸움에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졸리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이런 약간 이 어벙벙 하는 척. 아니 사실 나 다 잊어버렸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렇게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강자가 약자들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라는 나라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또 오늘날 국가들도 뭡니까? 지금 새우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싸움에 고래등이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패권 싸움이죠. 한마디로 패권 싸움입니다. 그럼 미국과 이제 그 나머지의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싸움, 이런 싸움들이 자행됐는데 결국 뭡니까? 싸움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누가 붙였습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붙인 거 아닙니까? 붙인 거예요. 싸움 붙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유익을 보냐면 유럽이 이긴 것 같은데 유럽은 이제는 거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지가 된 거예요. 모르냐? 이 러시아는 가스가 많아요. 가스 생산장. 그래서 가스에 배관이 있어가지고 독일로 전부 다 연결해서 유럽으로 전달해 주거든요. 유럽에 가야 될 가스를 차단하면 올 겨울에 나무 떼야 돼요. 나무. 그 나무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강자냐 할 때 소위 말한다면 이 강대국들이 싸움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이 왜 올라갑니까? 기름값이 폭등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누구만 죽습니까? 약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파키스탄은 보세요. 거기다 파키스탄은 거의 절반 이상이 침몰됐잖아요. 그리고 수 없는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두말할 것 없이 점점 나라들이 이제 양극화에서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죽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미국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미국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유럽도 그렇게도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유럽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는 배에 싣고 102명이 자유를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갔던 미국 땅도 오늘날로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는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아있지, 그 밖에는 바로 각종의 우상과 도덕적 타락에 의해, 종교적 타락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이 세계는 무질서 속에서 대혼동 속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설상가상으로 그때 당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요. 그러니까 이 물욕에 어두운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영적으로 더 도태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돼요? 하나님의 선지자, 신실한 선지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딱 등장이 되죠. 자, 미가 선지자 등장이 돼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의로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분노를 분출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라. 너희가 그렇게도 우상 숭배에 빠지더니 결국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에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민족에게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렬하게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토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부패된 타락한 유다의 관리들이 바로 뭐냐면 이 미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뭐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서 기가 들려옵니까? 음성이 들려옵니까?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안 드는 거죠. 이미 너무 가진 자가 많으니까, 가진 자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국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바위에 결안 던지기 식으로 저들은 바위돌처럼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의 말씀에 표출하면서 선포되고 심판을 예고했을 때 그때 당시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관리자들이나 그 왕이나 모든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으나 그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 인류를 구원할 자, 약속으로 후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핍박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수없이 모함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는데 그들이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주도권을 장악했던 관리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최고 반갑게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를 눈이 가려지고 영적인 맹인이 되다 보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유대에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유대인에게는 불쌍한 거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대신 축복의 촛대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권세가 바로 유대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 닥쳐 이거예요. 입 닥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그 관리자들은, 그 주도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너 입 닥쳐 이랬다는 거예요. 입 닥쳐.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요, 유다에 향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바로 시시덕거릴 때가 아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조차도 감지하지 못하는 유다의 백성들과 이 선지자들은, 이 관리자들은요,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 입 닥쳐. 우리는 이대로 좋아. 지금 여기가 지금 좋아. 여기 지상낙원이야. 하나님도 필요 없어. 너 같은 것도 필요 없어. 그러면 일제히 뭐랍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신 뭐예요? 그들은 예언하지 못하도록 바로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 대신 포도주와 독주를 취해 헛소리를 떠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여요.
그럼 그때 당시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은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소명, 콜링하지 않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게 뭐예요? 사꾼돼 버리는 거죠. 건달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를 먹칠하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신학을 하고 정당한 수업을 하면 안수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목사는 되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부르지도 않으니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신학은 배웠지, 아는 건 많지, 그리고 입술은 말은 또 잘해요. 말쟁이가 돼서 말은 잘하지, 청성유수지.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신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를 흐리게 만들고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오히려 역주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경고의 메시지는 여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내 자신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헛소리를 떠들고 있는, 오히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전쟁은 무슨 전쟁, 망하긴 뭘 망해, 지금 잘 살고만 있는데,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마시며 헛소리를 떠들고 있는 이 말들을, 이게 선지자인 줄 알고 관리들은 그 말에 혹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시대에 이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씀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살아남지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방이잖아요. 자, 아방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에 쭉 보게 되면 아방에 대해 소개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방은 북방 이스라엘의 아스 왕이, 아까 북방 이스라엘이 7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잘못 얘기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아방은 7번째 왕입니다. 전에 잘못된 거예요. 실수, 정정 미안합니다. 가끔마다 헛소리가 아니라 헛얘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인간인지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북방 이스라엘 그때 당시 왕은 7번째 왕입니다. 아합 왕이요.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그 여인 천하 이세벨을, 바로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치마폭에 돌아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뭡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괜찮어,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평안을 주실 거야 라고 달콤한 말로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기울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전사한 사건이 바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주의 종들이 딴짓거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는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불편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좀 깊이 얘기해 볼까요? 얘기 안 해도 되죠? 불편한 관계를 맺어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누가 승자가 되냐면요, 불편한 자가 승자가 돼요. 패자가 되는 거죠. 지금 왜 이래. 제가 이 염색체가 하나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요, 길을 못 찾고 사람 구별하지 못하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말을 거꾸로 자꾸 해요. 향의야 할 때인데 향의야 그러니까 의향아 그래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할 징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뭐습니까? 이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마가의 예언을 입 닥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결국 어때요? 가난한 자들의 착취가 많았어요. 착취가. 그래서 자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벌써 48분이네. 8절부터 9절 보여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뭐예요?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자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다.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취할 때 심지어 누구의 옷도 착취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빼앗았다. 오늘날 강자들이 그거예요. 오늘날 강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가난한 자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약소 국가들을 어떻게 존중합니까? 아니에요. 뭐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것을 합니까? 착취에 집착이 커요. 착취하는 게 집착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들은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밤에 몸을 덮는 이불이에요. 겉옷은 활동을 할 때 입기도 하지만 밤에 잘 때 그 겉옷을 덮는 이불과 같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또 없으니까 옷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부녀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지막 이 보금자리까지도 뺏어가지고 길바닥에 내몰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든 겉옷까지 쪽쪽 빨아서 누가 착취했다는 거죠?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나그네 대접을 큰 선으로 알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런 타락으로 해서 반드시 이 타락한 이 너희들을 볼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싹 쓸어버리겠다 유다에, 이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쓸어버려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 그루터기가 배임을 당하여도, 아니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12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이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 앞에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유다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 구루터기를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구루터기, 사이 말하는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도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놨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인은 불신자의 세계입니다. 불신자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나눠졌는데 불신자의 계보가 가인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믿음의 계보를 죽였어요. 없앴어요. 계보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계보를 없앤 대신 하나님은 뭐예요? 아예 없앴지만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계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누구입니까? 셈 아닙니까? 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셈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고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 불렀고 다윗을 불렀고 다윗을 통해서 14대에 걸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보를 계속 이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알아들으시는지, 뭐 알아들으시면 아멘이라도 하시든지, 뭐 하나님께서 이 진노종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에 대한 예우는 결국 뭡니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로 버린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버린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는데 마지막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야 돼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의로운 자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양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자에 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루터기 남은 자, 아무리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바로 구루터기는 여전히 또 새로운 싹이 나고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끝까지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찬란한 영광 앞에 서는 가운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